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배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찬양과 또 말씀과 모든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자, 예배의 인트로는 우리 권재훈 선생님 잘 하셨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됩시다. 우리 조재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 단일 청소년들과 우리 햇세대 청년들이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또 배우고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남은 시간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룩된 성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각 심령이 정말 딴 생각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전에서의 예배자만이 아니라 각 처에서 각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바로 세운 바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고 정말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모든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예배 학교를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귀한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준 놀라운 사랑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잘
마지막으로 찬양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닌 무엇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일날 함께 모이시며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도록 변화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뜻으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악됨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와 또 햇세대 청년부가 함께하는 우리 예배학교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또 더 많은 분들이 몇 분 더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좌우 앞뒤를 살펴보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손을 뻗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다 함께 청소년부 아이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청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한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42절 읽고 여러분 4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해서 또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또 여러분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어제부터 예배 학교를 이제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사님이 2시에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아바드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아바드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저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를 위하여 그를 이끄심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에 이렇게 찬양함과 또 예배함, 우리를 선택하는 그 특별한 특권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함을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 예배가 점점 많아지죠. 집에 있는 예배가 집에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편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시간 맞춰 가지 않아도 생각나는 시간에 생각나는 때에 가능한 때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또 많이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줬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읽기에 이해되지도 않고 때로는 공감이 가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다양한 교회의 그 모습들을 바울이 이렇게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하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후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끝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작하는 1, 2, 3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겠습니까?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2장을 피고 계시니까 시작이 어떤 게 되는지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자리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제자 마띠아를 새롭게 뽑고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사역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마음을 모아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장이 직원을 뽑듯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4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같이 모여서 뭐 얘기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분을 쌓아감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제는 이 떡을 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러하셨듯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면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듯 이 성찬의 시간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힘썼던 것이 그 성찬의 떡을 떼며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함과 기도함, 이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은 자로서 그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힘쓰는 일은 인간의 방식으로 교제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까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함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까 키워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예배함,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함, 또 기도함이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오롯이 힘을 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함께함과 그들의 이 모든 예배가 성령님께 맡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때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전도사님 때문에 혹은 목사님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니 예배가 그냥 노력으로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 나도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누군가가 세워가는 자리에 내가 그냥 함께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한 사람만이 떡을 떼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떡을 나눠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에세드 청년부와 다니엘 청소년부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기쁜 것은 우리가 인원수는 적지만 굉장히 풍성하죠.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베이스도 있고요, 드럼도 치고요, 키보드도 있고요. 모두가 정말 중요한 예배자,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로 함께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을 품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시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개인적인 시대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동체적일까 개인주의적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겁니다.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지고 각자의 생각과 뜻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 시대가, 그냥 내가 혼자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편해지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좀 그런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SNS를 좀 즐기고 유튜브 영상을 막 올리고 자신들의 이 삶을 다른이들과 공유하는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죠. 옛날에는 내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그냥 누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걸로 끝났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글로, 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내 삶을 소중하게 나만이 살고 싶지만 또 다른 한켠의 모습으로 우리가 SNS 속에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관계 맺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육체적인 공동체는 조금 멀리하고 온라인적인 공동체, 얼굴은 보지 않지만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바뀌고 형식이 바뀌었을 뿐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공동체에 속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는 슬픔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더 과장되고 더 꾸며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좋아요가 몇 개가 눌리는지, 댓글은 어떤 내용들이 달리는지,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조금은 항상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관종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 개인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전도사님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사람이 그렇게 내가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혼자 일하는 게 좋고 나의 의견과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좋아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적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 안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관심과 이해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우리 역시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잘 압니다.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누구도 어떻게도 삼위일체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수많이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어떤 예시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무엇도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공동체적 관점에서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사역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떠나심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각자가 계신 그 자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적이기에 누구 하나 드러나지 않고 더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하나 같은 셋으로, 또 셋과 같은 하나로 일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역시 공동체적인 형상으로 지음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삼위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를 그냥 뭐 3명씩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해서 삼위일체 완벽하구나, 셋이서 잘 일해봐라, 잘 맞을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4절과 45절의 이 말씀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높아지고 낮아짐 없이 함께 일하여가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하셨던 그 방식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는 것이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막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아마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어졌겠죠. 더 많이 필요한 자에게 더 줬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몰려왔을까요? 이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더해지는 믿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예배 때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시는 그 노숙자분들과 같은 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아, 저기 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겠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구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비율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셨겠죠. 현실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사랑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찾아가셨던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단순한 물질이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만이었겠습니까? 사랑해야죠. 품어줘야죠. 이해해야겠죠. 멀리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했을 겁니다. 나랑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차마 내가 이 사람을 만지기도 조금은 거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난한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 찾아오는 그 모습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도 그럼에도 나의 사랑과 관심과 이해와 이 물질까지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통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모든 물건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하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판타라는 단어가 everything,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하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단순히 그냥 물건과 돈과 재산, 그 소유만을 나눔이 아니라 모든 나의 마음과 감정과 육체의 노동까지도 공유했던, 나눠줬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한다고 해도,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고 해도 지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거 판다고 해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봤자, 나눠봤자 서로 얼마나 더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그냥 소유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서로에게 끼칠 유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소유하고 나눴던 것이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육체적인 노동까지도 그들의 나눔이, 서로 사랑함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함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끼리 나이대를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부는 아동부끼리 예배드리고 청소년부는 청소년끼리 예배드리고 청년부는 청년들끼리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다른 아동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서 서로를 더 용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동부 아이들과 우리는 수준이 맞지 않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수준이 맞아서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저 사람을 품어줄 수 있기에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서로를 이해함이, 서로를 존중함이, 서로를 사랑함이 더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오직 성전에서만, 그냥 그때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을 거쳐 그들의 삶의 밖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함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 자주 나가고 교회에 계속 모이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일이 많아서 내가 계속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본 후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와 목적의 가장 우선순위는 찬양하며 예배함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함께함이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함께 예배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더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고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나 내가 원하는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기에 나 혼자 찬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를 내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더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심과 같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함이, 배우고 익힘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그 은혜를 나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짐이 나의 개인의 예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 원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너희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합심하여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합심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순포네라는 말입니다. 합심하다, 순포네. 여러분, 이 순포네라는 말을 들으면 영어 단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순포네? 심포니죠. 심포니. 많이 들어보셨죠? 심포니. 네, 심포니. 이 단어가 바로 합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순포네가 영어 심포니라는 이 단어가 이 순포네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이 심포니의 의미가 뭡니까? 찬원에 그냥 찾아보면 교향곡이라고 바로 그냥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설명하면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이것을 교향곡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포니에는 항상 아름다운 화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로 함께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조화로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혼자 낼 수 없는 소리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이 함께한 것, 우리가 이 심포네로 합심하여라고 번역된 이 순포네라는 단어가 우리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예배함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이 나의 혼자 기도함보다 예배함보다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같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이 심포니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와 같이 하나님과 주님께 드려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우리를 세우셨지만 그 예배를 우리에게 구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여 예배한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내 신앙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우리 청년부 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수많은 공동체들이, 저도 다양한 몇 군데 공동체에 가봤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조금 덜 친해서
청년들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나눔이 어렵고 예배함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죠. 먼저 좀 친해져야 마음을 열고 은혜도 나누고 마음을 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세상의 공동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서로가 특별해지는 기회가 필요할 겁니다. 친해지는 기회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죠.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너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제 여기 와서 5개월 됐죠. 딱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랑. 전사님보다 더 친한 사람들 많죠. 저는 더 가까운 사람들 많죠. 5개월이 아니라 5년 이상 본 사람들도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편한 사람, 더 즐거운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가까운 사람 많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함께 예배함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왜 이 공동체에 계속 속해야 하나, 내가 어느 때라든지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알겠죠?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유를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만들어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함께함이, 우리가 먹고 마심이 모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심포니와 같은 공동체의 함께함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대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슬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기대함으로 이 매주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그 기대함을, 주님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함께함이 아니요 나의 의지로 함께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공동체가,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함께한 이 공동체가,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지켜온 것만 같은 이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뜻과 의지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함이 아니요 주님 나를 부르시고 함께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그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공동체와 우리 헤세드 청년부 가운데에 모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자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 품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모두가 한 마음 품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아버지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기대함으로 예배한 자 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주 앞에 모이는 자 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다니엘 공동체, 우리 헤세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공동체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헤세드 공동체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허락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공동체가 주 영광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헤세드 공동체 가운데, 다니엘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함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날마다 더욱더 힘없이 쓰러져가는 것만 같지만 아버지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줄 믿사오니 아버지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이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다니엘 공동체와 헤세드 공동체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니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가신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는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레세드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다니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자랑할 만한 은혜가 없을지라도 날마다 사람이 늘어가는 부흥함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학교의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 나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함을, 우리 공동체 예배의 중요함을, 왜 공동체를 지키며 함께 예배함이 주 앞에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이 말씀들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진 않았나 돌아보며 기도하오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더해져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공동체가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나 혼자 드릴 수 없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매주 더욱더 풍성하지만 가는 그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레세드 공동체와 다니엘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이 공동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심도 주님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 작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이 작은 물질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이루어져가는 귀한 곳에 사용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이 이 평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삶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청년들과 우리 주의 학생들이 평생 동안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저희 이틀 동안의 일정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서로 박수로 참여 격려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며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것보다 또 여러분이 함께해서 더 풍성해지고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시간 우리가 함께하며 그리고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심포니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자, 우리 스승의 노래를 제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다음 처음부터 쳐주세요. 스승의 노래. 초가 안 붙는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좀 제가 봤나요? 네, 선생님 받으셔서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짧게 이제 청년부와 또 청소년부 나눠가지고 나눔 시간 잠깐 갖고요. 한 4시 전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센스 있게 아주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놨으니까 깜짝 놀랄 것이다. 자, 그렇게 대단한 깜짝 놀랄 일은 아니고, 자 청년부는 그 새로 꾸민 방 거기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내려가세요. 가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는 우리 남자친구들은 김현숙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연지는 우리 조재희 권사님하고 해서 거기 남성교회 회의실이나 2층 내려가셔서 그렇게 하고 간식은 제가 핫도그하고 초코우유하고 준비해놨으니까 더 돌려드릴게.
자, 이동 가십시오.